감사하신 주님, 저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주목을 끄는 큰 사람으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세상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는 가끔씩은 세상에서도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사람이 되는 길이 없는가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키우고자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좀 더 밝히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 되라고 명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름을 접하게 됐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에 관한 책을 읽은 게 아닌데 그 책 속에 이분이 인용이 돼서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라도 저도 전혀 그쪽은 문외한인데 이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은 학교 다닐 때 이 사람 이름을 외우고 시험을 칠 때 필요했던 이 사람의 이름이 재료였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용해서 이분에 관한 소개를 해놓은 글을 조금 읽다가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 사람에 관한 글을 좀 더 읽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시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가정에서, 교양 있는 가정에서 양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극작가로서 또 장편 소설도 썼습니다. 꽤 많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날린, 명성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멀리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끔씩 시험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31살 때 그 젊은 나이에 동성애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요즘 영국은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동성애는 바로 체포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동성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2년 후에 풀려나는데 영구 추방을 당했습니다. 33살에 영구 추방을 당해서 남은 생을 파리에서 살다가 46세 아깝게 일찍 죽습니다. 뇌수막이 물어 죽는데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문학계의 큰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의 생애는 참 초라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들은 내게 모든 것을 선물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에게 글재주를 주시고 사교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아마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던 사람이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신들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신들이 내게 모든 것을 선물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오랫동안 무분별하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향락이 극치에 달하면 곧 실정을 느끼고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아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았다. 이런 글들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고 쾌락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끔찍한 수치감 속에서 내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글이었습니다. 세상이 큰 인물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음이 황무지 같고 그 마음에 기쁨도 평안도 없이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소인배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그런 신문 기사들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일까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큰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체로 외면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가장 영향력 큰 백인 이런 조사를 합니다. 정계에서, 재계에서, 교육계에서, 종교계에서, 연예계에서 각종 분야마다 사람들을 뽑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발표를 합니다. 1위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현직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그것도 현직에 있는 대통령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큰 인물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직함을 그럴듯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인물이라고 쉽게 말은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큰 인물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직함은 큼직한 걸 가졌는데 어쩌다가 학력은 박사도 받고 석사도 받았는데 어쩌다가 출세는 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는데 아주 소인배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한 내용과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도 어린 아이 때를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하면 아직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 나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어린 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자기 삶을 살 수 없는 이 어린 아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가 키가 좀 크다고 해서 지 스스로 이제 나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까? 키가 밥 먹여줍니까? 어디? 전교에서 1등 한 번 했다고 100점 한 번 받았다고 지가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빠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살라는 얘기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래도 겸손이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좀 애를 쓰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 좀 겸손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가면 내가 좀 겸손한 목사로 보였으면 하는 이런 열망이 늘 마음에 있으니까 어디 가면 자리에 앉을 때도 제가 그 모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많고 제가 제일 고참일 가능성이 많은 이런 자리에 가도 제가 일부러 말석이나 저 구석에 가서 앉습니다. 제가 시간 맞추어서 잘 가기 때문에 모임에 가면 제가 주로 1, 2등으로 항상 도착을 합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후배들이 혹은 모임을 주관한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저를 상석으로 오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상석에 앉아있다가 나보다 선배가 오면
그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은 안 하지만은 사람들이 내가 그 말석에 앉아 있거나 어중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아, 박 목사 사람 됐어.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나이도 좀 먹었고 내가 어디 가면 대접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좀 겸손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게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태도, 그게 지금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아.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하고 좀 별로 친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뭐 돈만 한 50억만 통장에 딱 넣어주시면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로 남아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고 나는 그 앞에 어린 아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8장 21절에 주님,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 7번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드물게. 두세 번 거짓하면 안 보고 말지 뭘 그 인간을 붙들고 내가 7번이나 용서하면서 기다려요. 베드로가 7번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이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아니 70번씩 7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7749 490 그러면 내가 490번을 용서를 하고 491번째 또 잘못하면 그놈을 때려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 뜻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책자 해설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5만 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15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많이 벌지도 않고 작게 벌지도 않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면 우리 주변에 꽤 있지 않습니까? 연봉 한 3,6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15만 년 벌면 돈이 얼마인고 하니까 5조 4천억입니다. 빚을 5조 4천억을 졌다는 겁니다.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 아니고 대기업이 진 빚이 아니고 동네에서 포도 농사 짓던 인간이 이런 빚을 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도대체 그 주인은 누구길래 이 빚을 깨끗하게 탕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과장법 같아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5조 4천억이나 빚을 지다니요. 여러분 주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죄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이 사건이 5조 4천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인정이 되지 않고 그 죄를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탕감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도 이 비유를 자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 이거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비유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내게 행하신, 그게 사죄연총이요 그 외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본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가를 본 사람이면 내가 작은 자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랑이 내게 멈춘다?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공급이 내게서 끊어진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겸손해 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베푸신 이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요, 작은 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기분 좋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한 1,5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1,5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빚 갚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주게. 그런데 참아주지 않습니다. 당장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들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탕감받아 놓고, 그리고 자기는 자유를 얻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한테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도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았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보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똑같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런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절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그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러다 보면 뭐 없어지겠지. 여러분, 이런 태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린 아이처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람 들어 만나지 않습니까? 뭐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할 수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목장 식구 사이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형제라고 말했는데 이건 불신자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씩씩거리고 그냥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기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부를 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잘못했을 때 직접 소통하는,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없던 일처럼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나 당신한테 이런 거 서운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가족은 물론이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에게 소통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그 불편한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인간 안 보면 그만인데. 그건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내 충고를 듣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그와 소통을 시도해라. 만약에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교회 얘기해라. 교회 리더십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건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해라.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 리더십에 사는 얘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8장 17절에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이단에 빠졌든지 심각한 죄를 범하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쯤 돼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죄목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렵더라도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마주 앉아서 당신 이건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주 앉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격상도 그런 성격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소통을 시도해라. 이게 공동체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운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끈끈하게 가족처럼 묶여지게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본문 중에서 부부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19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유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예수의 답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장 4절 이하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쉽게 아내를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이게 뭔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언제 적용되는 거 하니까, 아내가 준비한 요리가 불에 탔다든지 맛이 시원찮다. 그럼 난 너하고 안 살아.
그 이유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살고 있었고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의 예를 그대로 이슬람 교도들이 적용을 합니다. 지금도 이 중동 23개국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너하고 안 살아 그러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법원에 가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면서 부부가 동등하게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헤어지면 안 된다. 이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참 아픈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최선책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차선 혹은 차차선으로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부부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7절에 보면 아니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지금 버리지 말라 그러고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19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남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를 나 이제 너하고 더 안 살아. 그러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던 것도 집을 주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살도록 터전을 주는 것도 이제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남편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재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정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여성들은 딱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딸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절대 다른 지파로 우리가 시집가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땅을 우리 딸들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허락한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버리면 누군가하고 결혼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 이 남자들 중에서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저 여자가 내 와이프인데 딴 놈하고 산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벌써 3500년 전에 벌써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러면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고약한 남자들의 비난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혼 정서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 정서만 써주면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인용을 하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공동체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부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겁니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괜찮은 게 부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부의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진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통이 되게 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바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면서 그리고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를 부인하고 지 혼자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면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더 생각한다면 돈보다 사업의 성공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잘 아는 것이 큰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복음서 다른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신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돈이 많고 사회적인 신분도 관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질문도 꽤 괜찮은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괜찮은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 장로로 세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서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를 우리가 19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화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요한에게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물을 깁고 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그게 그물을 깁고 있던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인지, 아니면 업으로 일을 하다가 그거 정리하고 따랐다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천국에서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배 그물을 공짜로 남 주고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싼값이라도 받고 처분했습니까? 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돈이 이 청년에게 올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라고 사실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돈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목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네게 성공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하실걸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가끔씩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야, 네 애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습니까? 주님이 한 번씩 묻습니다. 이 청년이 어쨌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왜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굳이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돈에 묶여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돈을 선택했다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거 못할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해보면,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근사하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귀절을 해석하면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인데, 예루살렘 성벽에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늘 귀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낙타가 들어갈 때 낙타가 덩치가 큰 놈은 구부리고 들어가야 그 바늘 귀문을 통과했는데, 부자도 탐욕스런 이 돈 저 돈 막 삼키는 이런 부자는 천국 못 가지만은 정직한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뭘 복잡하게 해석할 게 있습니까? 오늘 설교 본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일부러 제가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끝나고 말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고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도 고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정리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부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부자라고 합니까? 적어도 한 20-30억쯤은 있어야 부자라고 합니까? 요즘 물가 비싼 세상에서 그 정도를 가지고 부자라고 그래. 적어도 한 50억은 있어야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주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누구의 겁니까? 내 시간이든 내 재능이든 내 돈이든 그건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부자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서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잠깐 재능, 시간, 건강, 물질 뭐든지 간에 잠깐 맡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게 몇십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이라도 이건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부자 되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남은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냥 떠났습니다. 도저히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27절을 보면 주님, 저 사람은 지금 돈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 베드로 그리고 내 동생 안드레 이 우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한테 뭐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주 해봤던 질문이지요. 내가 집사 몇 년 차인지 주님 기억이나 하시는지 몰라. 내가 성가대를 몇 년을 했고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주님 앞에 바친 게 지금 횟수가 몇 년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애는 씁니다만은 그래도 성질이 좀 나거나 혹은 좀 마음이 좀 어지러워지면 자주 합니다. 저도. 그래놓고 곧 후회를 하지요. 여러분 주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장터에 나가서 놀고 섰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장터는 인간 시장입니다. 해가 뜰 무렵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아침 9시에, 10시에, 12시에, 1시에, 3시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지금 품삯 팔아먹고 산다는 것은 나그네 일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들은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땅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가 졌을 때 온품삯을 줍니다. 주인이. 그런데 이 온품삯을 주는 주인에게 당신이 잘 못하고 있어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답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베드로 제자에게 사실은 답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행함으로 네가 나를 지금 잘못했다고 비난하느냐? 지금 저 불쌍한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고 7분의 1 데나리온을 줘서 보내면 식구들 밥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줬다고 해서
그리고 네가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 1시간 일했고 나는 10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10배 받아야 돼. 그 너의 헛된 욕망을 내가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되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히고 포도원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노동 인건비를 조금 주고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해서 최대한 매출을 극대화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어떤 데 관심이 있습니까? 품꾼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사람 데리고 왔으면 됐지.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았으면 일 시키고 돌았으면 일 시키고 부리는 게 해야 될 일인데 한 2시간 있다가 나가서 또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들어오고 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업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사업체가 커져가고 내 수입이 더 많아지고 내 집이 더 커지고 이런 일에 관심을 아예 갖지 말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직장 동료들, 그 중에서도 약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끝없는 편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구약 당시의 약자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흉내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사업한다고 정신없다가 보니까, 성전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걸 놓치고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작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마태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